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종말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꿇어앉힘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정말로 손 넓이만큼 남았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넓이만큼 남아있든지 어찌하든지 정말로 우리의 나를 계수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초대교회 이때는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생활하고도 직결이 되고 살고 죽고 하는 문제하고도 직결이 됐어요. 그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심해지고 또 어떤 장사를 하려면은 그 장사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입할 때 선서를 하는 것처럼 뭘 선서하냐면은 로마의 황제는 신이십니다. 로마의 황제 아무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합에 맘 놓고 가입할 수도 없었고 또 어려웠고 더군다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AD 62년에서 63년경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바디스라든가 이런 영화들 봐서 알잖아요. 그때 비공식적이지만은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 잘못 질러가지고 그것이 이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로마 전시가지의 3분의 1 정도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자기 집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방화가 돼가지고 타져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이때나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갔다가 만만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너희들이 이 베드로서는 끝까지 잘 견뎌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계속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할 때 그것이 처음부터 안 했던 것하고 같은 결말이 올 때가 굉장히 많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도 처음에는 전부 등 들고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똑같이. 그 많은 처녀 중에서 10사람이에요. 그 10사람이 뽑혀가지고 등 들고 뭐합니까?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 기다리자 바로 와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 더디 오니까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죠. 더디 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신랑은 온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 하면서 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팀이 다 졸며 잘 써요. 그 중에서 지혜로운
저녀들은 앉았다가 아니고 다 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떤 미혹 속에 참 좋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하고 나머지 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졸았지만은 지혜로운 신부는 졸다가도 깜빡 다시 정신을 차려요.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점검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온 여분의 기름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다려요. 또 기다려도 신랑이 아직 안 오니까 또 깜빡 자. 그러다가 아이고 나봐라 하고는 또다시 기름을 점검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처녀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물결에 깜빡 졸 수가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365일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때는 마음이 확 세상 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가치 속에서 같이 살아버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아이고 나 지금 왜 이러냐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나한테 기름이 떨어져 가는구나 하고 다시 성령을 구하고 기름을 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면서 또 부족한 기름을 또 채우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로마의 대화재를 앞두고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 4장 첫 번째 제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로 이미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많았냐 그러면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겠냐. 영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잘못된 이단들이, 별로 이단들이 다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천만의 말씀이다. 육체로 왔고 자기들이 계속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찢겨서 창 박혀서 머리 가시관 쓰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어요. 육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육체로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마음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갑옷은 우리가 전쟁 시에 전투 때 입는 옷이 갑옷이지요. 그런데 뭘 갑옷으로, 갑옷의 재료를 뭘로 삼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봐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지녀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시는 마음이에요. 뭐 하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로 다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이 우리가 갑옷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옷의 재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봉사,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설교,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돈을 좀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헌금, 봉사,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 갑옷이요. 갑옷은 뭐예요? 패턴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 당연한 내 패턴이 돼버려. 내 습관이 되고 내 자세가 되고 내 태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은혜 받아요? 훌륭한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 전하면 진짜 말씀 좋다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값디까? 금방 그 뒷날 집에 가면서 잊어버린다니까요. 어떤 수련회나 컨퍼런스 가갖고 또 은혜 받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그냥 내 마음이 쫙 위로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그냥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 4일 지내고 나면은 내 현실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그 자리에 다시 오고 그 자리에 다시 오고. 왜 그렇습니까? 갑옷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완전히 내 생활 습관과 태도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면은, 내 패턴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가고 그 자리에 다시 가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턴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삶의 원칙이 되고 네 삶의 방향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냐? 이방인으로 살았지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다른 족속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이죠. 5, 6, 7장.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천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됐든지를 불문하고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를 공급하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너희들 과거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렇게 살고 보니까 어떻더냐? 그렇게 사니까 뭐 합니까? 맨날 땅의 것만 구해. 내가 어떻게 돈을 더 잘 벌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우리의 모두 일상의 삶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나는 뭐 먹고 마실 거 걱정 안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노후 자금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 놓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식들을 좀 폼나게 좀 이렇게 해야 될까? 그 전에 우리 라인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한테 그 집을 주고 자기는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계셔요. 그럼 아드님은 이제 엄마가 살던 집에 살게 됐죠. 그 라인에 잘 살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요. 그랬더니 그 집 팔고 용자 많이 받고 빚 많이 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은 파락군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기어이 그리 파락군 쪽으로 가버렸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자기들이 한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요. 자기들이 결정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나의 필요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일상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몰라, 저 사람들은. 그것이 이방인인데 너희들도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 충분하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사니까 좋더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더냐?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구역에서 구역장을 할 때예요. 그 이제 한 구역을 이제 맡아갖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막 가슴을 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도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봉천동, 신림동 거기서 살 때는 애가 반에서 한 10등이나 뭐 그 정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자기도 죽기 살기로 파락군에다가 갖다 놔뒀더니 어떻게 애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해갖고 중간도 못 가더래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애가 그냥 아주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에 매수, 삼수, 사수 해갖고도 처음에는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는 가야지. 근데 서울 시내 학교가 여러분 옛날 연고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인서울 하기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조금 밑으로 갔는데 그것도 안 되고 더 밑으로 가도 안 되고 결국에 가갖고 이제 이 애가 이제 일본으로 어디 돈 벌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구역을 맡아갖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자기 그냥 그 답답하고 폭폭한 사정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안 됩니까? 세상 가치에서 벗어나질 못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사고 그대로 갖고 살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모를 때 그렇게 살았지 않냐?
인제 그만하면 족하지 않더냐? 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제가 꼭 파랑고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 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말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께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고는 직접 고한다 그 말이죠. 직고하리라, 이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삶의 동기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전부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루 전에 종들을 또 보내. 내일은 꼭 오셔야 된다고, 몇 시에 잔치 시작한다고 말해라. 그래서 갔다 오더니 종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못 온대요. 한 사람은 소 5결이 사서 그거 시운전해야 되고,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오고, 한 사람은 집 사서 못 오고, 한 사람은 급한 일 있어서 못 오고, 다 못 온대요. 일체하여 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해가지고 사거리로 가서 아무나 온다고만 하면 다 데리고 와라. 철름발이, 장애인, 소경, 보통 때 같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온다고만 하면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득 찼어요. 가득 차놓고 나니까 임금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혼인 풍토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초청장 보내요. 날짜 딱 다쳐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딱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러면 주최 측에서 전부 입을 옷을 한 벌씩 나눠줘요. 그러면 자기 입는 옷 위에다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주최 측에 나를 초청해준 그 사람에 대한 예우예요. 그건 마땅히 입어야 돼요. 안 왔으면 몰라도.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딱 자기 옷을 입고 앉았어요. 예복을 안 입고. 그러니까 주인이 묻지요.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이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직고한다는 말은 직접 고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은 이유를 설명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인생에 대한 이유를 주님 앞에 설명해야 되는, 직고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없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딱 나와갖고 너 왜 그랬냐? 그렇게는 안 물어봐도요,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예복을 안 입고 거기 앉았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첫째, 내가 입은 이 옷이 주최 측에서 나눠준 예복보다 훨씬 좋아. 훨씬 가치가 있어. 굳이 저거 안 입어도 돼. 나는 그동안 바른 선행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저 예복 나한테 필요 없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기는 아주 늠름하고 떳떳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얼마든지 내 나름대로 나를 변명할 말이 많아요. 내 나름대로 나를 포장할 말이 많아요. 그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결과물만 보고 그 사람 훌륭하다, 아이고 그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쫙 깊은 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예복 안 입어도 돼 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앉아있는가의 깊은 동기가 유리알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도왔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도와주면은 뭔가 나한테 조금 올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도왔는가? 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참 다윗의 인생도 정말로 파란만장이에요. 왕되기 전에는 나라 구한 죄밖에 없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골리앗 죽여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소리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정사는 돌보지도 않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10몇 년 동안을 이쪽 굴에서 저쪽 굴로,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그렇게 막 쫓겨다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제대로 왕이 됐지요.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세상에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명분이 나서요. 그런데 아들한테 쫓겨갖고 그 광야길을 다시 도망갈 때 얼마나 정말로 이 부하들한테도 부끄럽고 정말 낯이 안 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지금 이제 그 도망갈 때 누가 나타난 줄 압니까? 시바가 누굽니까? 옛날 사울이 왕일 때 그 밑에 있었던 부하예요. 그런데 걔가 나타나면서 뭘 줘요? 막 음식을 갖고 와. 막 건포도 송이 뭐 그렇게 갖고 와갖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것은 왕이 드시고 이것은 사람들한테 주고 이 포도주는 피곤할 때 기력을 돋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째요? 야,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처지인데도 제가 나한테 참 은혜를 베푸는구나. 참 아주 별것이네. 그러면서 자기가 친하게 자기가 정말로 잘 베풀어줬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안 와.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하죠. 예, 무비보셋이요, 이제 드디어 자기 할아버지 왕 사울왕의 그 나라를 드디어 다윗을 쳐내고 그 나라를 찾게 했다고 안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시바가 뭐 달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은 그 사울 왕에 소속돼 있는 모든 농가 밭과 재물은 다 네가 가져 그랬어요. 그것 바라고 지금 이거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아셔요. 나중에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자기의 그 속셈을 감추고 다윗한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날에는 유리알처럼 내 모든 동기와 내 모든 숨은 이유들이 명경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이방인의 때로 살았던 그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직고해서 너희들의 그 이유를 하나하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날이 오는데 이 사람도 아까 이 잔치집에 참석한 그 사람도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없어. 왜? 자기 깊은 숨은 동기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우리라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더 없어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번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베드로 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도 마지막이라 그러더니 지금도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것이 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신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조롱 다 받고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살 때는 이방인으로 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우리를 갖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이 제일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한 2-3살 때 깜빡 잊어먹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
어디 못된 놈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15, 16살 먹었는데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어디에서 국어라는 앵벌이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자식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그 자식을 다시 찾아오겠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앵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마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전부가 다 마귀의 앵벌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조금 초콜릿 하나 주면은 좋아갖고 마귀한테 헬렐렐레 하고 이렇게 미혹당하면서 산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앵벌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끝판에, 자, 마지막인데 베드로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의 초입이요. 그러죠?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의 끝판이요, 끝판. 제가 맨날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끝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제 주님께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경이로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마. 그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와서 다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봐보세요. 먼저 정혼을 해. 그러면은 신랑이 처음에 신부 집에 가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운데다 놓고 둘이가 같이 정혼 예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뭐 합니까? 신부가 와서 살 수 있는 방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저쪽에다가 하나 좀 이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어요.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 아버지가 자, 이제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아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야, 그쪽이 조금 바람이 더 들어오게 창을 좀 내고 그 앞에 화단을 좀 더 만들어라. 그러면 다시 창 하나 내고 화단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때와 기한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인이 나야 이제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한 약혼녀 집으로 이제 둘러리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약혼한, 그 정혼한 처녀는 올 때까지 뭐예요? 오늘이야 올라나 내일이나 올라나 하면서 이제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지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가면서 정표를 하나 주고 갔어. 옛날 춘향전에 보면 뭐 주고 갑니까? 거울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깨지면 파경, 거울이 깨졌다 그 소리예요. 거울을 주고 가. 그러면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얼굴 단장도 하면서 우리 신랑은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기다려요. 우리한테는 정표로 뭘 줬어요? 성경을 주고 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신랑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멀지 않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신랑 오기를 내 거울 보면서, 거울 보듯이 얼굴에 뭐 흠 있는가 티 있는가 봐가면서 그것들을 깨끗이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다 하는데도 저는 그 마지막이라고 엄청나게 마라나타를 부르짖는 사람들 속에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년에 오냐, 금년에 오냐, 3년 후에 오냐, 5년 후에 오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쩌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미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삶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보기에 쓸데없는 욕심 몽땅 부리고 세상 가치대로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이 정보들은 이제 입수를 했어. 그래 놓으니까 정보들은 많이 입수를 했어. 그런데 그렇다네. 666은 이렇다네. 계시록은 이렇다네. 전천년설은 이렇다네. 환란 전휴거는 이것이네. 두 증인은 무엇이네. 많이 들었어. 많이 들어갖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세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첫째가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냐?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신 차리는 것이 1, 근신하는 것이 2, 기도하는 것이 3. 이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정신을 차려. 기도를 해야 근신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 것은 우리가 마취를 당하다 그 뜻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때 전신 마취하지요. 그러면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자 하나 둘 셋 세세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다가 자기는 이제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옆에 회복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잠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수면 상태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아, 첫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세상의 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미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라든가 잡지라든가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진짜 한 오후 6시, 7시 될 때 우연히 한번 텔레비 들어보면 우리 집은 공중파하고 홈쇼핑 몇 개하고 몇 개 없어요. 텔레비가. 공중파 이렇게 해보죠. 참 모든 방송마다 먹는 거. 아니 뭘 그렇게 퍼먹었어. 집에서 밥 먹으면 됐지. 아주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그러고는 막 채널마다 막 셰프가 나와서 뭐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옷이면 이 옷은 어떻고 저 옷은 어떻고 그 세상의 잠에 우리가 취하기가 쉬운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마취되어서 아무 내정신 없이 있어버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기도를 하니까 정신이 차려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근신해요. 근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 삼가는 것이 근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근신의 더 깊은 의미 속에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은 마시는 술도 물론 되죠. 그러지만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술 취하기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먹음직한 것에 우리가 취하고 보암직한 것에 취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에 취하고 이것에 취하고 저것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엇 같아요? 전부 다 꼭대기 방향이 어딘 줄을 모르고 목표가 어딘 줄을 모르고 저 사람 달리니까 나도 달리고 저 사람 뛰니까 나도 뛰는 그런 떼거리 문화 속에서, 완전히 이 세상은 떼거리 문화예요. 누가 막 댓글이 막 그쪽으로 많이 올리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 그 댓글 따라가. 그런다. 그러고 자기도 그 많은 사람 속에 합류하는 것에서 안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나 혼자라면 나 혼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예요. 아이고 누구도 그러대. 누구도 그런 것이 옳다면 그 사람대로 나도 같이 가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면은 나는 정말로 독야청청하리라 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게 살라니 외롭고, 그렇게 살라니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라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근신하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남 볼 것 없어요. 자기 자신 봐보세요. 여러분 사랑 있어요? 여러분한테 무조건적으로 가는 사랑은 자식밖에는 없어요. 자식과 손자 손녀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흘러내려오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속성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저 사람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자, 열심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 근육을 봐보세요. 보통 운동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탄력들이 없어져 가요, 근육이.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들은 탄력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탄력으로 운동선수들이 잘 된 긴장된 근육을 열심히라 그래요. 긴장된 근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도 내 마음 가는 대로 놔버리면은 사랑 안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탄탄한 근육에 긴장된 근육처럼 주님이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가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 노아가 보세요. 노아 방주 끝나고 나서 포도나무 길러서 포도주를 마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실수로 한 번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렇게 동사를 살펴보면은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포도주 먹고 취하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같이 당대의 의인이고 노아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도 인간은 언제든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텔레비전 설교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존경받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인 어떤 그 성범죄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1년인가 2년 지난 뒤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같으신 분이 그렇게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절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저 답답한 인간들이나 그러지 했는데 그 죄에 자기가 걸려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어저께인가 우리 마지막 시편 39편에 보니까 자기가 내 남아있는 연한을 알게 해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라고 그것이 기도더라고. 하나님, 내가요 앞으로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내 살 수 있는 연한을 하나님 내가 계수해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로구나. 여러분, 그걸 계수했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연한에서 하루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땡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나 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가지고 함이 갔다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다 벗고 지금 자요. 그래 놓으니까 얘가 또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지 형제들한테 쌤하고 야베드한테 야야 너 이리 와봐 좋은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버지 지금 저런다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조롱과 막 성적인 희롱과 이런 말들을 보태갖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쌤하고 야벳이 아버지 옷을 가지고 그것도 정면으로 걸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뒷걸음질 쳐 가가지고 그 옷을 살짝하니 아버지 몸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충분히 비난할 만해. 충분히 욕해도 괜찮아. 저 사람 비난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요. 저 사람 욕먹어야 100% 맞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인격 됩니까? 여러분은 된지 몰라도 나는 안 돼. 우리가 그 인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허물을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 나라고 저기서 예외 아니야. 나도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아이고 누구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잘하란 말이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대화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 핍박이 너무 심하고 못 살겠으니까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도시에 가면서 그 중에서 누구 찾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 찾아가겠죠. 예수 믿는 집 찾아가면은 그 집에서
또 하루 한 끼만 먹고 간 것이 아니겠죠. 자기 혼자만 와요? 가족들도 와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씩을 있다가 가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 일이 겹치고 겹치면 얼마나 원망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대접하는데 원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순회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총회에서 노예나 뭐 그 총회에서 파견된 전도사가 되게 여자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너는 전라남도, 너는 뭐 경상남도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순회를 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잘 왔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딱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뭐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고 하고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보내버려. 대접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맨날 그 뒷담화리 하던 집이었어요. 그러면 와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어쩐 사람들은 뭐 한참 있다 가더라고. 한참 있다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원망하지 말고 대접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저 사람 꼴이야. 네가 그곳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살만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가 바로 저 사람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먹을 것 구걸하고 다니고 차비 좀 달라고 하고 다니는 그 신세가 네 신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이 처지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는 할 수 있을 만큼 대접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공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그 사람들 와가지고 몇십만 원 없어졌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실 넉넉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지금 어째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언젠가 손가락으로 쉬어라 지금 그것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풀어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본질이라니까요. 내년이나 후내년이나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서 그리고 나서 허다한 죄를 형제간의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대접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지금 전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잖아요.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 저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을 왜 줍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일찌감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았어요. 믿음 안 좋을 때도. 대학교 3학년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우리 교수가 고등학교 국어책 15권, 학생 우리 때는 20명이었어요. 20명이었는데 5명 남학생 중에서 5명이 군대를 가버려갖고 15명밖에 안 남았어. 갑자기 국어책 15권을 갖고더니 전부 다다다닥 15명한테 나눠주면서 아무 과나 과를 하나 택해서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갖고 얼마 후에 올 테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안 해보는 짓이어갖고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막 난리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도 하나를 이제 한 과목을 해갖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부 나와서 하니까 아이고 우리들 다 앉았지요. 교수님 옆에 서갖고 한마디씩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네가 잘했고 이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남 앞에 서는 것을 엄청 체질적으로 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여기도 그러죠. 근데 저는 엄청 남 앞에 서는 것을 재밌어해요. 체질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딱 직업이다 그 소리예요. 내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애들한테 한 7분 내지 10분 가까이 되면은 땡 쳐요. 이제 마무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애들이 막 한 말 또 하고 막 갔다가 막 제법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막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소리 막 씨부렁씨부렁 하고 막 어떤 애는 울고 막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교수가 내로란 말을 안 해. 내가 딱 보니까 모두가 빨려 들어오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모두가 빨려 들어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15분 정도 딱 하고 나니까 교수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소리가 오양은 지금 그대로 광주 일고 가서 고등학교 2학년 가르쳐도 5년 경력된 국어선생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해버리더라고. 그때 내가 나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걸 확증을 했어. 그 전부터 눈치를 채기는 챘지. 그러지만은 그걸 확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확증을 하고 나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남을 섬기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해, 서로.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내가 소유권이 없지요. 청지기는 뭡니까? 내가 맡아서 관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일까요? 주인 하란 대로 하는 사람? 뭐 그럴 수가 있죠. 너 가거라 그러면 가고, 너 일해라 하면 일하고.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저 주인이 이 사람 돕고 싶어 하는구나. 저 주인이 저 사람 지금 위로하라고 하는구나. 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가 저는 선한 청지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하고 친해져야 돼. 친하면 우리가 이제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안 친한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 줄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닌 그것을 갖다가 나는 관리자예요. 그런데 주인이 내 뜻에 합당하면 네 마음대로 관리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한테 다 돈을 1,000,000원씩 줬다고 해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셋한테 1,000,000원을 줬는데 한 아들은 갔다가 홀가당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싹 써버렸어. 한 아들은 갔다가 나는 아버지가 언제 다시 내놓으러 갈지 모르니까 하고 통장에 꽉 넣어놨어. 한 아들은 그것 갖다가 우선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떤 아무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200만 원 썼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갖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 곧 돌아오니까 내가 생일 선물을 또 얼마를 샀어. 그 다음에 얼마는 또 저축을 해놨어. 그 다음에 얼마는 내가 이것은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다 불러갖고 1,000,000원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한나는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친구들이 느닷없는 돈 생겼다고 한턱 내라게 갖고 그냥 그리저리 하나 보니까 그 많은 것 같은데 쓰다 보니 그거 얼마 없네요. 이래버린 아들. 또 한나는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뭔 일 있어서 내놓으러 갈까봐 내 그대로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러고 또 갖고 온 아들. 너는 어쨌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자식한테 더 큰 돈을 맡기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선한 청지기 같이 제대로 잘 쓴 자식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들 나는 은사가 없어. 은사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종자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반드시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든지 자기가 그 은사를 무시하고 살 따름이에요.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은사를 계속 남겨요. 달란트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말해놓고 나서 25장 딱 이것이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말. 우리가 장수를 붙여서 그러지. 딱 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면서 힘써 남겨 장사해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 우리한테 주신 은사 힘써 남겨야 돼요. 힘써 남겨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본점이 예수님이요. 본점에서 당신이 장사만 열심히 하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낼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밀어줄게 하니까
그 본사를 믿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장사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로 남겼습니다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갖고 잘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즉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요.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뭔가를 해. 그러면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했어,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도록 그 자리를 양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게 하셨지요 하는데 실은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지금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요, 제가 지금 이 일에 돈을 지금 500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액수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식으로 봉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안 나와. 내 자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봉사하려거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봉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일상적인 주고받는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보면은 제1조건, 인간이 살아가는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답은 우리가 맞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성령, 똑같은 성령이 임해도 오순절 지나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아 버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 봐보세요. 스데반은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하니까 전부 돌 들어가고 던져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영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 되고 싶어. 내가 좀 폼나고 싶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에 제가 일부에서는 그 어떤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2부는 안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라도 아니면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내가 나한테 주어진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예 많이 들죠. 김병년 목사님. 그 목사님 세상에 애가 셋이잖아요. 셋째 IVF 원래 간사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3개월. 셋째 아이 낳고 3일 만에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갖고 움직이지를 못해. 대소변 다 받아내. 거기다가 잘못해 갖고 IVF에서 전국 수련회를 한다고 청년들이 5,000명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주강사로 와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불러야지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부르냐 했더니 아니 그래도 당신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이제 준비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서 그 아내를 새벽 기도도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딱 아주 침대가 있어요. 그거 참 몰고 가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갖고 가지고 가고 날이 추니까 전열기를 무릎에다가 해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안 꺼버려 갖고 큰 화상을 입어 갖고 다리를 잘랐어요.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지금 죽겠는 판에 그 아내를 다리까지 자르게 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막 자책감이 들고 미치겠 아닙니까?
그 마누라를 그 다리 자르는 수술을 시켜놓고 거기에 이제 그 수련회에 이제 주강사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장모님이 권사님이어갖고 믿음을 좋으셔요. 그러니까 맨날 자네가 금식을 안 해서 내 딸이 안 일어나네. 참말로 권사님들 정말로 나 아주 미치겠어. 여기 권사님들 좀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아유, 이 답답한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나 저기나 할 것 없이 이것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사람들은 뭘 보고 투표를 해줬는지 아주 내가 성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또 오해는 마시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속에서 그 권사님이 자네는 내 딸 안 일으킬라는가 며칠 금식하소. 그러면 이제 그 또 장모님이 그러니 이제 가서 이제 금식에 젊은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금식하기 쉽습니까? 그러면 그것 갖고는 안 되네. 20일 금식하소. 그러면 또 20일 가서 금식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세상에 간병비가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1년치 간병비를 헌금을 하면 내 딸이 일어난다네. 그 이제 기도원 원장한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것 갖고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내 딸을 일으킬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막 그렇게 갖고 그 없는 돈에 2천만 원을 만들어 갖고 헌금했잖아요. 안 일어나지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금식 기도할 때 주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것이 어느 날 찬송을 팍 터지게 하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찬송이 터지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일어난다. 너가 마누라 못 일어난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일으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살아요. 자식들하고 일상을 살아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그 마누라가 벌떡 일어나서 그 2천만 원 받아먹은 기도원장이 당신 사모님 일어나면 우리 기도원에 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더래요. 벌떡 일어나서 간증하는 거 그것이 영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보자고요. 안 일어나도 인생 반전과 역전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영광. 여기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게 하라. 영광과 권세가 세세무궁처럼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시각을 바꾸자고요.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병년 목사님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주님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거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광 할렐루야가 됐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사랑이 없어요. 저 솔직히 그래요. 제가 사랑 없단 말을 주님 앞에 참 많이 고백해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적어도 한 몇 시간은 아따 참말로 웃기는 여자요 그러면서 참말로 그동안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어디서 무엇을 배웠던 거야? 막 이제 내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본인한테는 말 안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그까지밖에 아직 못 미치는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제 회개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아버지요.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지 문제를 지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한 몇십 년 훌렁 지나가 버리고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설령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참 더 어려워지고 내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있고, 자식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상에 간병비가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5,000원을 매월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5,000원 후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자기 아내 대학교 동창이요. 근데 앞부터 어찌저찌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 사모님,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부끄러워요. 제가 5,000원밖에 후원을 못해서 참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한테 그때 이제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이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이죠. 필요했는데 당신이 5,000원을 안 했으면 19만 5천원으로 5,000원이 부족했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인생의 고난과 쇠파를, 어려운 풍파를 겪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그릇이 넉넉하더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그런다고 10,000원도 못하고 5,000원밖에 못했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5,000원을 안 했으면 매월 들어가야 되는 200만 원에서 당신이 5,000원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5,000원을 한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자기 대학 동창이 그렇게 됐다는데 5,000원 하고 싶겠습니까? 5만 원이라도 하고 싶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야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충분히 영광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웃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네 눈에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참 너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애썼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맞대고 보는 날이 있어요. 지금은 희미해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직고하십시오. 모든 나쁜 동기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선한 동기, 내가 했는데 잊어먹었어, 그냥 별것도 아니게 했어, 그랬는데도 주님이 그걸 다 꺼내셔가지고 너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때 나 참 고마웠다, 그러실 것 같아. 너 그때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했지. 우리한테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주님이 그 말인들 왜 안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 일상 속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십시오. 내 일상적인 삶과 일상적인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하고 또 다시 기름 붓고, 주님 제 능력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못 남겼어요 하면서도 남기고, 그리고 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염소의 자리에 설 것인가, 항상 양의 자리에 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봤고, 내가 굶주렸을 때, 아까 나그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랬지요. 내가 나그네로 굶주릴 때 네가 나를 영접해 줬다라고 말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자들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는 소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줘야 되는 소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등 툭툭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 소자가 있고, 끌어안아줘야 되는 소자가 있고, 같이 가줘야 되는 소자가 있고, 그 소자에게 한 것이 아버지께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를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짜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주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아버지여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려든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 지나간 때, 이방인으로 살았던 때를 다시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그때는 그때로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